생명과 평화의 주 하나님의 은총이 주일 아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경복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때 각 사람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며 생명과 평화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어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분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십계명의 일곱째 계명과 그 뜻은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결혼 생활의 순결을 보존하고 음란한 생각과 언행을 하지 말고 자신과 이웃의 정조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을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50장 찬송하신 후에 이주영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거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의 길도 마다하지 않으신 주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 혼란하고 위중한 시기에도 저희를 안전히 지켜주시고 비록 함께 마주하지는 못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위기와 혼란의 시기를 맞이해서야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었는지,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축복의 자리였는지 깨닫습니다. 주께서 주신 평범한 일상과 신앙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불평하면서 무지개를 찾아 헤매기만 했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를 위협하는 질병의 위협 앞에서 서로 돕고 협력하기보다 비난하고 원망하며 때로는 나의 욕심 때문에 다른 이에게 피해를 줄 때도 있었습니다. 묵묵히 십자가 지신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고난에 불평하는 저희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혼란한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가벼운 멍에를 메고 쉼과 위로를 얻으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기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무너진 이 일상이 언제 회복될 수 있을지 걱정과 염려로 가득합니다. 감염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힘이 없고 뒤처진 국가들, 또 영세한 상공인들, 취약한 개인들이 더 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더 서로 양보하고 도우며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직접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과 밤낮 없이 애쓰면서 방역에 애쓰는 보건당국을 지켜주시고 힘을 주소서. 또한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서 더 이상 희생 없이 이 위기를 잘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들의 텅 빈 예배당과 사회적 거리를 두는 사람들을 보며 그동안의 우리의 예배와 교제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다시 깨닫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 사순절 기간을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고 주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게 하시고 또다시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눌 때에는 더욱 새로운 감격으로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큰 기쁨이 있는 행복한 우리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활동이 위축되신 우리의 어르신들, 사모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다시 함께 하실 수 있게 이 기간 동안 건강을 지켜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또한 이 위기가 더해서 더 큰 고난을 겪고 있는 교우들의 가정을 더욱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함께 돕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 속에서도 새 봄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각 기관들도 이 어려운 시기에 마음을 모아서 더 기쁘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더욱 크신 능력으로 지켜주셔서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지혜롭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곳에서 전하고 듣는 이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듣는 말씀을 듣는 모두가 큰 깨달음을 받고 새롭게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신약 56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로라. 아멘. 찬송 279장 찬송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과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을 신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여러분 모두 안녕하셨습니까? 네. 또 인터넷으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 인터넷 예배에 참여한 분들에게도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안부 전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이렇게 온라인 예배 그리고 9시 예배가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시에는 우리가 그 홈페이지에 가시면 똑같은 예배를 시청할 수도 있고요. 또 이 9시 예배는 교육자 중심으로 또 가능하면 당회원들도 참석하시도록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려서 같이 또 이 예배에 참여하기 원하는 분들도 많이 오늘 참여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가정 예배 자료집을 통해서 가정에서 이런 인터넷 예배가 아니더라도 가족이 둘러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유익하고 기독교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셔도 저는 굉장히 유익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영상 특별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참조하시면 좋은 말씀도 듣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나 교회 모든 목회 일정들이 거의 멈춰져 있는 상태이지만 그래도 저희들 교회 영상 홍보도 만들고 또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당회에서는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오늘 예배 후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의논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결정이 나든지 생각은 다양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무엇보다 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기도 제목은 이 코로나19의 확산이 안정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인들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사회생활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재난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취약계층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 주셔야 되겠고요. 또 이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고 이 위기가 극복되고, 특별히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 또 보건당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실 수 있기를 우리가 힘 모아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교회 광고고요. 오늘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인데 저는 별로 안 웃긴데 어떤 사람이 자꾸만 웃기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고 분위기를 좀 반전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 인디안들 있잖아요. 인디안들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추장입니다. 추장. 그러면 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은 고추장이에요. 어휴, 저도 맞췄어요, 권사님. 그럼 고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은 초고추장입니다. 초고추장. 별로 안 웃긴데 그래서 저도 맞췄어요, 권사님이랑.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여유로움도 기쁨도 좀 찾으시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내용은 마태복음과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공관복음서라고 말하는데 세 복음서에 모두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요하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아주 단순하게 제자를 부르시고 권능을 베푸시고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기 위해서는 산에 오르셨어요. 왜 오르셨을까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택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그리고 다음 날이 밝을 때에 제자들 가운데에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6장 9장에서는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쳐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제자를 부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의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사람들, 그 제자들을 1장에서 불러주셨는데 오늘 3장에 그 명단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도하고 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그 제자들에게 부어주시도록, 그 세 가지 목적입니다. 첫째는 목적이 뭐죠? 투게더예요.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전도하기 위해서고요. 세 번째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도록 하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주셨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기업들, 여러 대우가 좋은 직장의 사람들은 몰려들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여러 그 지원자들을 선별하고 시험을 거쳐서 이제 뽑고 말이죠. 그 다음에 연수를 해서 그 회사에 맞는 사람으로 이렇게 키워나갈 것입니다. 이제 곧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각 정당에서는 그 정당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국회의원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을 막 받고 있고요. 또 그 정당에서는 공천이 끝난 다음에는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넓혀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함께할 제자를 불러주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의 기준이 무엇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날이 새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혹은 제자들 가운데 사도라 칭함을 받는 사람들을 택하셨으니까 왕대밭에 왕대가 난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훈련될 제자들을 아무나 뽑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감정적으로 뽑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자질, 품성, 혹은 그들의 집안 배경, 그 중에 어떠한 일들이 드러날지에 대한 그 제자들의 부족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넓혀질 가능성을 보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어부들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열혈 당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부들도 혹은 세리들도 혹은 열혈 당원도 예수님의 마음에 그들을 품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함께한 그 제자들, 그 몇몇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 제자들은 즉시로 제자가 되기를 소원했으니까 어떤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제자로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죠. 그리고 제자는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따라갈까요? 스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병원에 전문 의사가 있으면 환자들을 회진하잖아요. 환자들을 회진할 때 유명한 의사이면 의사일수록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유명한 의사일수록 그 말을 받아 적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훌륭하죠. 그 의사 앞에 그 똑똑한 의대생들이 꼼짝도 못하는 거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돌볼 수 있는 일에 그 대가로부터 경험하고 그의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받아 적고 환자와 대화하고 또 질문하는 것을 체크하는 것을 제자들, 그 수련의들은 다 과정을 마쳐야 되겠죠. 그것은 음악도 마찬가지고 미술도 마찬가지고 체육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인턴 받는 그런 목회자 후보생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예수님으로 삼고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옛 습관을 버리고 자신의 판단과 경험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범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나는 없고 내 안에 온전히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제자들 가운데 12를 택해서 사도라고 칭했을 때 그 사도는 사자이고요, 특사이고요, 대사입니다. 대통령의 대변인, 누구의 말을 하는 거죠? 대통령의 말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대변인이 됐다는 것은 대통령을 가장 지근 거리에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볼 수 있는, 그는 대통령의 말을 해야 온전한 대통령의 대변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특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불러주셨으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긴장과 기대에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부터 귀신을 쫓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전도하는 방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어떻게 고쳐야 할지를 예수님께로부터 레슨을 받았으니까 최고의 레슨을 받은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제자를 불러주셨을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 마가복음에는 제자가 필요했고 제자의 도를 감당해야 할 그러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그림이 잘 안 보이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참 제자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열매 맺는 삶을 자라도록 돕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자들 가운데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아신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온전한 제자로 너희들이 힘을 모아서 강한 자생력 있는 신앙인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그렇게 제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굉장히 우울하기도 하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참 귀하고 값어치 있고 보람된 일인데 믿는 우리들 또한 여러 공격도 받고요. 여러 현상에 대하여 타협의 유혹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어려운 시대이면 시대일수록 더 믿음의 공동체 혹은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더 소통하면서 서로를 응원하는 심리적인 어떤 면역력을 키워서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는 그러한 공간으로 삼도록 그렇게 사명을 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때, 그 부르신 이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는 것처럼 그냥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제자 삼으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우연히 나에게 이 직분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포기하고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목사로 각 부르심을 주신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내가 자격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뜻과 이유가 있고 후회 없이 이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한 제자들도 있었지만 제자로 부름을 받고 막상 그 자리에 서보니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상표 놓고 밥을 먹겠습니까? 예수님께로 수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각종 병자들이 매일 몰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병자를 고쳤는데 그들이 그 은혜를 알아서 고마움을 표현했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삶, 그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쫓아갔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제자들의 부름 앞에 서 있는 그들은 다양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지만, 특권을 부여하셨지만 제자들의 반응은 그것을 잘 감당했던 사람도 있지만 한 여인 앞에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지도 못했던 부끄러운 모습들도 보였고요. 그 후에 부활하신 주님 혹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목 놓아 울고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품고 있었던 제자 가운데에는 천둥의 아들, 울의 아들, 성격도 급하고
아주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도 불러주셨는데 그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의 제자로 기도하는 헌신된 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성경의 많은 내용 가운데 예수님의 부르심, 특별히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이 남다르게 뛰어났다라고 말할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비겁하기도 하고요, 겁이 많기도 하고요, 자기 주의 주장이 강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혈기 있는 모세도 하나님은 부르셨고 그 불러주심에 반드시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그를 온전한 제자로 하나님이 삼아 주셔서 그 직분에 맞도록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19절 말씀 보면 예수를 판 가롯 유다도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처음 주님의 부름을 받고 열심히 달려간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중간에 곁길로 가서 삶을 마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에 두고 싶어하는 사람들, 함께하고 싶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1884년 황해도 이 소래교회에서 시작된 첫 예배 이래 136년 만에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드리는 이 전무후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는데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그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독버섯처럼 자신들의 신앙과 교리를 더 전파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세상 또한 그들과 우리를 구별하지 않고 한 무리로 그렇게 품고서 사회적 비판을 우리에게 따가운 시선으로 돌려보고 있습니다. 위축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우리는 요새 흔히 말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처럼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두고 있는 거 아닌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끼리 특별히 산업, 이 21세기를 살면서 더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적당하게 우리의 신앙을,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우울함과 침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일꾼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여러분은 이 어려움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내 안에 거하라는 거야. 주님 안에 너희들이 거해야 한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지금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겠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빠 된 저로서는 저는 저희 아이들이 같이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게 제 마음이에요. 얘네들이 못 보고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사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좀 외국에 자녀들 있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거야? 나는 함께 있고 싶어. 이게 아빠 된 마음인데 하물며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싶다. 내가 너희와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재밌는 이야기도 나누고 싶어.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을 때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가까이 하고 싶고 여러분의 소소한 일들을 나누고 싶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엄마 아빠가 자식들에게 할 수 있으면 다 주고 싶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주시고 싶은 모든 노하우를 다
그 제자들에게 주어서 그 제자들이 면역력을 키워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나와 함께 해라.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전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다고 봐. 이렇게 보면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나, 그런 생각이 많아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예수님은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추수할 것이 많으니까 보이는 대로 일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헌신된 제자의 자세라고 봅니다. 그 부족함을 위하여 너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앞에는 여러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특권도 있지만 책임의식도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지 우리끼리 싸워야 할 싸움은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을 위하여 싸워야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그렇게 에베소서에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내 생각과 기준을 예수님께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말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부담을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것이 내 일이 아니야, 내 마음에 맞지 않아 하면서 계속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도 성령을 모독하는 죄 짓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제자들도 알았을 것이고 그러한 기쁨 가운데에서 소망 속에서 살아가라고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물론 좋았겠지만 이 신천지 집단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밝혀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그 거대한 힘을 막아낼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었다면 일상의 소소한 기쁨과 감사를 우리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예전엔 미처 몰랐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그 많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결국은 교회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들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들을 맞을 준비도 해야 되겠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 생활을 게을리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를 몰아내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고 할 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해야 하고 수고롭게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이혜인 시인이 꽃이 피는 것이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잘 안 보이실 텐데 꽃이 필 때, 꽃이 질 때 사실은 참 아프다, 그렇게 말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눈에 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귀에 다 들리지 않지만 이 세상엔 아픈 것들이 참 많다고, 아름답기 위해서는 눈물이 필요하다고 엄마는 혼잣말처럼 하시던 이야기가 자꾸 생각난다. 아름답기 위해서는 눈물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참 아름다운 일인데 눈물 나는, 그러나 보람되고 감격된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가족의 끈질긴 사랑이 이단으로부터 돌아왔다고 하고요. 그들이 그냥 교회 다닌 거 아니거든요. 거기에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우리가 알고 싶었는데 그들이 뭐 쏙쏙 답을 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인생을 걸만하니까 가족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상으로 우리가 그들을 품고 우리가 소홀히 여겼던 말씀 공부, 지루했던 성경 공부, 이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훈련을 해야 제자로서 그들도 품고 제자로서 더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열쇠라고 봅니다. 힘들고 불안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예수님 마음에 품으셨고 그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가장 우선은 예수님과 연결된 존재로 살라는 것이고 예수님과 연결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하죠? 함께 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 신앙의 출발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고 믿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할 수 있는 힘을 나타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로 우리를 삼으셔서 이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 훈련시키시고 세상 속에서,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어려운 현실 너무나 움츠려들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그러한 귀한 일들을 위해서 불러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품고 계시다고 하면 주님의 능력 안에서 능치 못할 그러한 힘과 능력들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것을 확신하고 믿음 가운데에서 제자의 본분을 다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할 일 많은 이 땅에, 추수할 것이 많은 이 땅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름답기 위하여 눈물이 필요하다는 것처럼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들을 위하여 나와 같은 부족한 사람이지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 나를 부르시면 나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부담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도 일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우리 모두를, 우리 교회를 주의 몸된 거룩한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자랑과 기쁨 되는 일들을 위해 사용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511장 찬송하면서 헌금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고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랴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주님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주님께 이렇게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리 없는 이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근심 중에 있고 믿는 자들 또한 어려움이 너무나 크고 모든 경제가 마비되어가는 이러한 위기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관심 갖고 계셨던 그러한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아름답고 요긴하게 사용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참여하지 못한 우리 경복의 교우들, 이 인터넷상에서 함께 참여한 교우들의 그 마음과 형편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몸이 불편하여 회복을 기다리고 재활을 기다리고 또 노년의 어려움 중에서 요양원에서 계시는 우리의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서도 힘쓰고 애쓰고 전심전력하여 헌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온 세계가 이 어려움을 하루속히 극복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 가운데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날을 앞당겨 주옵소서.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과 위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간순간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위로와 소망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돕는 은총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싶으신
그 주님, 그 부르심 따라, 그 말씀과 가르침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로 기뻐하며 이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기를 소원하고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소원하는 온 형제 자매들 위해 주님의 위로와 은총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